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시는 동안 저 여러분이 온전히 이 감사절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63빌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후로 63빌딩을 또 못 올라가 봤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니 굉장히 높은 초고층 빌딩의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매우 작게 보였습니다. 높은 산이나 비행기에서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때때로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요즘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오르고 저 안드로메다 은하를 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다를 수 없는 저 수많은 우주의 별들도 예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자리에 있어도 늘 끝까지 낮아지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은 보좌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모든 것을 받아서 그저 누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 여러분 가운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드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억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오늘 이 감사주의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어떻게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 이 한자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이 밝히 열어서 보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계시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처럼, 어떤 사역자들처럼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우리의 인간의 종교적인 목적과 또 다른 뜻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때때로는 이 계시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가운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 가운데 있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요, 다 굉장히 거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국에게 항복하자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말이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남유다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돌아섰는지를 꾸짖으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분명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 이후의 회복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편에 의해서 와전되거나 혹은 잘못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신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늘 쉬지 않고 일을 하셔도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스스로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놀라운 계시의 내용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말씀과 삶을 통해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란 분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선지자들과 동급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으로, 삶으로 끝끝내 십자가 안에서 성취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계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라는 것은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지직 소리가 납니다.
아예 너무 벗어나면 들리지가 않죠. 정확한 주파수 숫자에 맞췄을 때 우리는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로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께 늘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말씀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나의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일마다 다 일사천리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런 삶의 모양에 대해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 때에 따라서 순적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일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 신기반기하고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늘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늘 하나님의 주파수에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에는 우리 청년들을 예를 들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게임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를 어지럽게 하는 유튜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뭐가 됐든, 세상의 사람들의 목소리든 뭐가 됐든 내 눈을 가리우게 하고 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주파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파수가 조금만 벗어나도 찌릿거리는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잡음들이, 내 인생의 풍파들이, 내 인생의 놀라운 지직거리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주파수의 신호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주파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나타내고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해 보시면 표시를 해놨죠. 총 5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총 5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이거를 쉽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 빛, 광채, 빛인데 가시적 존재로 오셔서 비가시적인,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모르는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뭐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빛이 하나 쫙 비추어요.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인간의 무지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밝게 보여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 하나님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쓰지 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분명히 설교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하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말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함께 섰느니라는 이 단어를 hold together 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old together, 함께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붙들고 있다. 여러분, 쓰러질 만한 것들을 어떤 사람이 쓰러질 만할 때 함께 붙들고 서 있게 되면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서로 힘을 줘서 함께 붙들고 있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지금도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또다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을 자청하셨습니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싫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세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이심이 얼마나 고통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이 방법 외에는 없나요? 그때 하나님이 없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달라고 제발 그렇게 요청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수님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않아도 되며 온전히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제사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근데 이 죄 짓고 회개하는 이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때도 저 사람들 유대인들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제사 지냈네. 나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은요,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나의 모든 죄, 즉 죄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 그 모든 죄로부터 나는 자유해졌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죄 때문에 넘어져, 죄 때문에 넘어져, 죄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단순히 나쁜 짓을 한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이 친구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친구가 게으름 때문에, 잠 때문에, 게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자고 있다는 것은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게임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고 분명히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고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것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과 만족보다도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몇십 년을 설교를 듣고 몇십 년을 예배하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한 번에 뒤바뀌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방향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차가, 서울에서 출발해 열차가 부산까지 간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대전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져요. 난 부산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열차가 호남선으로 빠져요. 큰일 난 거죠.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비둘기호 타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비둘기호가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굉장히 느린 완행열차가 있어요. 근데 그 완행열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느리게 가도 가기만 하면 돼요. 방향성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 방향성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하루의 작은 시간이라도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위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완벽하게 마치신 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우리의 입에서 감격과 탄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높고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아니 내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별로 감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요한아, 한국전기공사 사장이 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너 안 기쁘니? 좋잖아. 그런 거야. 아니, 한국전기공사가 있나? 아무튼 전기공사 사장도 그렇게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데 이게 감격적이지 않다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나만 그래요. 지금 나만 속 터져요. 나만 감격적이에요. 저 너무 감격적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못난 줄 알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희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속 썩였는지. 그렇게 참 문제 많은 놈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감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나요. 저의 어렸을 때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다 스쳐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 가운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을 때 저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같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존재가 천사입니다. 갑자기 천사? 맞아요. 제가 천사랑 결혼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속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왜 천사를 언급했는지 좀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까닭이 있는데, 성경 말씀 안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도 맞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존재죠. 그쵸? 근데 수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미가엘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미가엘, 가브리엘 다 끝에 엘로 끝나잖아요. 즉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성품, 하나님 능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들보다는 조금 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인간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이 천사들의 일보다 훨씬 능가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사역으로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역은 천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즉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과거의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 히브리서의 독자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낸 천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적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독자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끼리 모여서 한 무리를, 당파를 이루게 했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들 앞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 역시 오늘 본문 보면 6절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또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일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단순한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유대인들은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며,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면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묵상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뜻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한 끼 식사를 드렸던 그 헌신은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헌신의 끝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삶에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감사한 제목들을 외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사람 많은 데도 아니고요. 저희 학교에 이제 충남대학교에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으로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 벤치가 하나 있는데 저기 되게 멀은 벤치예요. 같이 훈련받는 우리 생도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동기들은 저쪽에 몰려있고 혼자 저 멀리 가가지고 그 산에서 이제 벤치 위에 올라가고 산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외쳐보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기생들이 다 똑같았어요. 처음에 뭐가 감사한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감사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제 입에서 감사한 것들이 술술술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새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내가 다 잊고 살았구나. 근데 왜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입에서 감사를 터져나오지 못하게 무엇이 내 감사를 막고 있었지? 그 생각을 들자마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먼저구나.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감사를 막고 있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그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또 살아날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주일이 되어 역사하시도록 순종의 자리에 함께 동일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